말라기 2장은 언약이 핵심 단어입니다. 언약의 말씀을 바로 가르치지 않는 제사장, 혼인 언약을 버리는 백성에게 대해 하나님께서 심판을 선언합니다. 저주라는 단어가 구약 성경에서 가장 집중되어 나오는 것이 신명기 26장, 28장, 그 언약의 축복과 저주에 관한 것과 그리고 말라기 2장입니다. 구약 율법의 마지막 결론, 예언서의 마지막 결론은 언약을 어긴 백성에 대해 하나님이 저주를 내릴 것이라는 경고입니다. 말라기는 신명기의 경고대로 심판을 받아서 바벨론 포로로 돌아온 백성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그들에게 그보다 1000년 전에 하신 언약의 말씀과 축복과 저주의 약속이 계속 진실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일깨웁니다. 메시아, 즉 그리스도가 오실 날을 기다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계속 언약에 신실하라고 가르칩니다. 말라기는 말라기 선지자 개인의 체험이나 한 시대의 백성에게만 주신 말씀이 아닙니다. 신구약의 모든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에게 주신 언약의 말씀이고 우리에게 주신 언약의 말씀입니다. 첫째로 먼저 1절에서 9절에서 제사장 레위 가문에게 주신 직분을 다하지 않는 제사장에 대한 심판을 선언합니다. 제사장은 하나님의 복을 백성에게 선언하는 특권을 받았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이렇게 쭉 하는 그 축복. 그 축복은 여호와의 이름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두는 것입니다. 제사장이 축복을 말로 선언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에게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겠다고 실제적인 복을 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런데 말라기 때의 제사장은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지도 않고 그것을 마음에 두지도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제사 드리는 제사장들과 그들의 씨인 후손에게 얼굴에 똥을 발라서 부끄럽게 하시겠다고 경고합니다. 이 똥은 속죄 제사 짐승의 똥입니다. 원래 제사장은 속죄 제사를 자신과 백성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드립니다. 짐승의 고기를 다 태우고 똥은 백성이 사는 곳 바깥에서 불태웁니다. 제물의 모든 것을 태우듯이 하나님께서는 백성의 모든 죄를 태워 없애는 것처럼 용서해 주시는 것을 나타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지 않은 제사장, 그 제사장은 그들의 제사 드리는 섬김을 통해서 죄가 깨끗해지지 않게 하십니다. 그들의 얼굴까지 오히려 더럽게 만들어 버리셔서 그들의 섬김을 받지 않으시겠다는 표시를 내십니다. 원래 하나님은 레위 자손과 그 레위 자손의 한 가문인 아론의 제사장 가문에게 생명과 평강의 언약을 맺었습니다. 이 생명과 평강의 언약은 민수기 25장에 나오는데요. 백성들이 바알볼에게 우상 숭배하고 또 이방 여인과 음행을 행했을 때입니다. 이때 아론의 손자 비나스가 우상 숭배한 음행한 이스라엘 남자와 이방인 여인을 한꺼번에 죽였습니다. 하나님의 거룩을 지키려는 열정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열정을, 그 사랑을 귀히 여기시고 비나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평화의 언약, 즉 평강의 언약을 주리라고 약속하셨습니다. 비나스가 속한 제사장 가문에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사역자로서의 특별한 은혜를 약속했습니다. 레위 자손은 이 특별한 은혜를 받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백성에게 언약의 말씀, 율법을 잘 가르치는 임무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말라기 때의 제사장들은 자신이 하나님이 정한 길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율법을 제대로 가르치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율법을 가르쳐 놓고 자기가 그대로 하지 않았습니다. 율법에서는 사람을 대우하지 말라고 하는 것을 가르치는데 그 자신은 사람을 차별 대우했습니다. 입으로는 율법을 말하지만 행동으로는 언약을 어깁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도 그들과 언약을 버리고 멸시와 천대를 받게 하겠다고 경고하십니다. 오늘날 말씀 가르치는 자들이 경고를 받아야 됩니다. 둘째로 10절에서 16절은
하나님을 모시면서도 언약의 신실함을 어기는 자들에 대한 경고를 합니다. 10절에서 말합니다. 성도는 한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셨기 때문에 다른 성도들에게 형제로서 신실하게 행해야 합니다. 하나님과 부자 간의 언약에 들어온 백성은 서로에게 형제자매로서의 언약이 있고 거기에 대해서 신실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 중에는 혼인에 헌신하지 않는 것을 통해서 언약의 신실함을 저버리는 일이 생겨났습니다. 혼인 언약을 저버리는 첫째의 경우는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과 딸들이 이방신의 딸과 혼인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거룩하게 하신 자신의 몸을 우상 숭배자와 하나 되게 만듦으로써 하나님의 거룩을 욕되게 했습니다. 그 죄를 회개하지 않고 성전 예배에 참여함으로써 하나님의 거룩한 성소를 욕되게 했습니다. 둘째로는 이혼을 함으로써 언약의 신실함을 버렸습니다. 혼인은 남녀가 좋아서 같이 살다가 싫으면 언제라도 이혼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인간적 차원에서 서로 사랑하는 것과는 별도로 하나님께서 튼튼히 사랑의 언약의 사랑과 신실함으로 하나님께서 결혼한 부부를 붙들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은혜로 선택하여서 언약적 사랑을 나타내신 하나님께서 성도의 혼인을 든든히 붙들고 계신 정인이십니다. 14절에 서약한 아내라는 것은 언약한 아내라는 것입니다. 결혼은 하나님 앞에서의 언약입니다. 그래서 이혼은 하나님과의 언약을 파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남녀가 오직 한 번만 한 사람 한 남자 한 여자만 결혼하게 하신 이유는 경건한 자손을 구하기 위해서입니다. 직역하면 하나님의 씨를 추구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형상이 씨로서 점점 번성하기 원하시기 때문에 언약 안에 있는 성도가 오직 하나의 혼인 안에 머물도록 했습니다. 하나님은 능력이 많으시지만 아담 한 명을 위하여서 오직 한 여자만 지었습니다. 여러 명을 만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형상으로서 하나의 거룩한 언약의 가문이 번성하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뜻에 도전하는 것이 바로 이혼입니다. 부부가 갈라서는 것은 언약의 주인이신 삼위 하나님으로부터 떠나는 것입니다. 여호와는 남자가 부당하게 아내를 버리는 것은 학대요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일이라고 선언합니다. 유일하신 하나님과 함께 우상도 섬겨서 뭔가 복을 얻으려는 영적 타락, 그 영적 타락이 하나님이 짝져주신 배우자 이외의 다른 남녀와 침실을 함께 하거나 또 다시 혼인하려는 육체적 타락으로 나타납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약 안에 있는 성도들끼리 사랑의 언약을 어기는 대표적인 예로서 불신자들과의 혼인과 이혼을 예로 들고 있습니다. 이혼뿐 아니라 이웃 사랑을 어기는 모든 행동은 하나님과의 언약을 어기는 저주받을 행동입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 시대의 제사장직을 이어가는 교회의 직분자들, 목사와 장로와 집사, 직분자들이 자신이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은혜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언약 안에 신실하게 머물러 있게 되기를 기도합시다. 만일 직분자들이 말씀을 가르치고 성도들이 말씀을 지키도록 수고하는 일에 게으르거나 말씀 아닌 것들로 교회를 더럽힌다면 지금도 여호와께서는 목회자의 얼굴에 똥을 바르듯이 그들을 부끄럽게 만드실 것입니다. 성도들이 신실하지 않고 특히 혼인 전이나 혼인 바깥에서 침실을 즐긴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일입니다. 자기 배우자를 위해서 희생하고 섬겨야 되는데도 차라리 이혼하는 것이 낫다고 생각하거나 말하는 자들을 하나님은 미워하십니다. 이혼하는 교회는 하나님이 허락한 그런 범위 아닌 이혼하는 것, 하나님이 정해서 이혼을 허락한 경우는 어떤 경우입니까? 상대 배우자가 음행을 했을 경우에만 이혼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에도 이혼하는 것은
스스로 천국을 떠나 지옥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 모두는 부당하게 이혼당한 모든 성도에 대해 참 사랑을 보여야 할 것입니다. 정말 기도합시다. 우리 교회에 속한 부부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피차 복종하여 사랑과 순종이 넘치는 언약의 가정을 이룰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또 말씀이 신실하게 전파되고 또 성도들은 말씀에 신실하게 순종하도록 우리 모두 기도하고 힘씁시다. 말씀을 전하는 일에서 직분자에게 게으름이 생기거나 편법을 쓰고 싶은 유혹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성도들이 죄를 향한 마음의 유혹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 위험한 일이 시작될 때 주님께 회개하며 새롭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은혜 내려주소서. 교회의 목사, 말씀 가르치는 직분자가 말씀을 신실하게 가르치고 모범을 보임으로써 주님의 교회를 잘 세우게 하여 주소서. 성도들을 언약의 가정으로 세워주셨습니다. 세상에서 일어나듯이 이혼하는 일이 성도들 가운데는 없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서 언약한 대로 신실하게 서로 사랑할 수 있도록 서로를 세워갈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 베푸소서. 교회의 젊은이들에게 은혜 주셔서 믿지 않는 자들과 혼인함으로써 자신을 더럽히는 일이 없게 하시고 믿는 부부가 함께 하나님을 섬기고 서로 사랑함으로써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언약의 자녀가 계속 번성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에 저희가 기도할 때 저희 기도를 들으소서. 내일도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서 함께 모여 하나님께 경배하기 위해 모입니다. 말씀을 풍성히 내려주시고 모든 성도들이 온 마음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께 경배하면서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누리도록 해주소서. 성도들 가운데 특별한 어려움에 있는 성도들 지키소서. 건강과 재정의 어려움이 있는 성도들, 직장을 구하는 데 어렵거나 또 직장 생활에 어려운 성도들 주께서 함께 하셔서 힘주셔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직분자들로서 신실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고 힘을 주시옵소서. 저희의 자녀들을 지켜주셔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배울 때에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구원의 은혜를 내려주시고 언약의 가정으로 우리 가정들이 굳게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은혜로운 기도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